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보낸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합세해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물론 그 앞잡이, 길잡이를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저항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전신무장을 하고 지금 찾아옵니다. 3절에 군대라고 번역된 스페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군단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중대 병력을 이야기하는데 약 600명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듯이 로마의 군인들이 투구를 쓰고 방패와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전신무장한 군인들 600명이 열을 맞추어서 진군에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성전 경비병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합세해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 그리고 전운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이 굉장히 싱겁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기세등등하게 서 있던,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6절 보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거죠. 당당한 예수님의 태도에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가 그 사람이다 얘기했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라. 대신 이 제자들은 그냥 놔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무장을 하고 찾아왔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이 당당한 예상치 못한 태도에 너무 놀라서 선뜻 포박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이름의 종에게 휘두릅니다. 이 종은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꽂히는 칼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가 잘리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놀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고 제자들에게 물러가도록 손짓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태도에 실망했던 제자들은 슬금슬금 그 기드론 골짜기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군사들은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성경은 이 단락의 제목을 예수께서 잡히시다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쫓기는 죄인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는 주도권이 중무장을 하고 기드론 골짜기를 쳐들어오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이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염려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적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 지리에 너무 익숙했고 또 어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숨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셨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 600명의 군인들은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야기의 주도권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잡으러 온 사람과 잡히는 사람의 처지가 뒤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뒷걸음질 쳐서 넘어져야 될 사람은 잡힐 사람이 넘어져야죠. 그런데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쓰디쓴 고난의 잔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들었던 독배일 수도 있고 단종이 마셨던 사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을 군인들에게 내어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세 복음서를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내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한참 기도하시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 보니까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신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한참 있다가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습니다. 탄식하시면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의 군사들이 기드론 골짜기에 들이닥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가 다가올 것을 미리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태도는 두 가지죠.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그런데 이 위기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과 가르치신 말씀 때문에 자초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성이 무너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출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나사렛 청년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체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더 확산되기 전에 그 뿌리부터 잘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그 입장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30대의 나이에.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굳이 택해야만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이 있었겠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건 좋은데 굳이 죽으면서까지 그 길을 따라야 되는가? 인류를 구원하고 그 대속 제물로 내가 희생되는 건 동의하는데 꼭 죽어야만 되는 건가? 좀 비겁하더라도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죽지 않아도 될 만한, 아니 죽음을 피하면 더 좋은 수많은
핑곗거리와 이유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많은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을 때 전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당당하게 나서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할 때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쫓기는 사람처럼 뒷걸음을 쳤습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고난을 끌어안으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깊이와 의미와 가치를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압박해오던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보다도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력감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패배감이 엄습합니다. 나는 해도 되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있어도 없어도 그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계속 움츠러듭니다. 그러면서 신세를 한탄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분만을 털어놓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방치하고만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계속 피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을 우리가 헛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면서 만난 분 중에 이런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해방둥이이신데요, 20대 초반에 대가족의 호주 가장의 역할을 떠맡으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가 방랑벽이 심하셨기 때문에 집안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들은 또 많이 낳으셔가지고 아래로는 6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계시죠? 일찍 세상을 떠난 두 작은 할아버지의 자녀들까지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20명이 넘는 식솔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박봉과 크지 않는 논밭에서 나오는 소출로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고, 동생과 자식들 공부까지 시켜야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 출가하는 동생들은 분가시켜야 됐고, 또 잦은 병치레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20년 정도를 버티다가 이분이 40대 중반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초등학교 교사에다가 선비 기질이 있으신 분이라 저녁마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각인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면 내가 기꺼이 마셔보겠다 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맨 앞장에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잔을 마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글귀를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본인에게 닥친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평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그렇게 자신을 밀어넣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짜증과 분노로 주변 사람들을 지금까지 대해왔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기쁨도 없었고 아무런 보람도 없었습니다. 하루의 삶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인색해지고 옹졸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식솔들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겨져서 원망스럽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인색한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는 뿌듯함과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가 이분이 70세 후반 때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 앞에 놓여있는 그 쓰디쓴 잔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마심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반대로 만일 한 사람이 자신 앞에 놓인 잔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 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 놓인 잔을, 그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셨던 그 본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자 했던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가족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수없이 쓰디쓴 잔을 들이켜 마시며 살아오신 그분은 인생의 말년에 오히려 시편 23편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촌노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분의 삶 자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잔을 마셔라. 저도 이 말씀을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또 지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머님이 계십니다. 저도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직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 잔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온몸으로 끌어안을 때 그 흉측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악한 사람들의 비난과 그 음모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구약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고통과 비난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실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끌어안으셨을 때 그 죽음에 쏘는 침이 무력화되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뚫고 지나가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신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굉장히 많은 질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모든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주적인 차원의 고난이고 영원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회 부조리로 인한 고난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의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내 성급함, 내 욕심, 내 실수 때문에 자초하는 고난도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도 포함됩니다. 질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을 때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은 싫고 질병에 걸리는 것도 싫고 내가 원하는 것만 끌어안으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손길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신용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담대하라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환각 상태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직면하는 것, 이게 바로 담대한 것이고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거죠. 작년 이맘때인가요? 제가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아름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하물며 1년 전에 설교를 묻는 제가 바보인가요? 이 아름의 세 번째 뜻이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2월 27일 설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아름의 세 번째 뜻이 품입니다. 품, 한아름, 한아름.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으로 품어주는 사람, 내 품에 안아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사상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 심지어는 나를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까지 품어 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고난과 문제와 모든 사람까지도 내 품에 안는 사람, 그래서 절망을 녹여서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아름다운 이유는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까지 품어 안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으로 믿고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온 존재로, 온 삶으로 끌어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라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직면해서 그 모든 것을 품에 안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무장을 하고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군인들이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집니다. 당당하게 맞서니까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죽음을 끌어안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겨내셨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앞길을 나보다 더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 앞길을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분명히 쓰디쓴 잔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셔야 되는 잔이 있습니다. 마시고 마셔도 자꾸만 차오르는 잔 때문에 지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과거에 너무나 쓰디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잔을 쳐다보기 싫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도대체 언제나 이 잔이 비워질지 탄식하면서 마지못해 견디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믿고 내가 감당하기는 하겠지만 왜 내게 이런 운명이 맡겨졌는지 불평과 짜증 가운데 감당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성경책 제일 속표지 첫 장에 내 잔을 마셔라 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이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잔이 될 겁니다. 머지않아 그 잔의 쓰디쓴 맛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독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부했었는데, 도망가고 싶었는데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마시고 보니 에스겔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저주가 가득한 말씀이었는데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프레데릭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쓴 잔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쓸개즙으로 가득한 잔이 제 입술에 닿을 때 사랑의 주님, 당신의 큰 능력을 제게 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마시겠습니다. 그 두려운 부르심 앞에서 제 입술은 떨리고
제 약한 마음은 움츠러들며 저는 울지 모릅니다. 하오니 사랑의 주님, 제 손을 잡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마시겠습니다. 아멘. 자기에게 허락된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믿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세상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고백도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에게 허락한 모든 고난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며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